날씨도 찹고 거리도 먼 거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신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부대중 여러 스님들은 특별히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과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근 공덕으로 우리가 빨리 모든 혹 없고 업장 따위를 완전히 떠나서 빨리 병고행란이나 여러 가지 업장이 다 소멸되고 부처님 문중에서 그야말로 선근공덕과 부처님을 배웠고 법을 듣고 또한 빨리 도노하셔서 그야말로 빨리 성불 하시기를 깊은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대성 기신론을 세 번째인가 아마 한 것 같은데 대성 기신론 그 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두 번이나 세 번쯤 들으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간단 명료하게 줄거리 그야말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또 그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시 재차 복습하는 의미에서 줄거리를 말을 하고자 합니다. 대성 기신론은 그대로가 대성불교, 대성법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체득하는, 징득하는 신의 행중 그러한 법을 대성 기신론에서 마명보살이 저술하신 겁니다. 마명보살은 내가 보기에 용수보살도 계시고 무착보살, 천친보살, 호법보살 여러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 유일무이한 서가열의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때는 소승불교만 여러 가지 성행했는데 불멸후원 700~800년 후에 마명보살이 나오셔서 이 대승불교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논을 많이 지으시기도 하고 그 중에 이 대성 기신론이 유일무이한 그러한 논 중에 논입니다. 그러니까 경장, 율장, 논장 그렇죠. 논장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논이 무슨 논이냐? 바로 대성 기신론입니다. 그래서 마명보살이 대성불교를 인도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이 대성불교를 전하신 그러한 분이 과거 전생의 대광명불 부처님이신데 인도에 불멸 후 몇백 년 후에 나오셔서 대성 기신론을 쓰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마명보살의 가장 큰 공이 뭐겠어요? 물론 대성불교를 이 땅에 이 사바세계에 전하신 큰 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꼭 꼬집어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대성 기신론 쓴 겁니다. 대성 기신론이 가장 압도적으로 이 마명보살이 서가열의 율법을 세상에 전할 때 대성 기신론을 쓰신 것이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큰 공덕을 세우신 겁니다. 틀림없죠. 내 말이 수긍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의의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불교 전문가원에서 삼익과 또는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수익과 이 5가지 과목으로서 한 10여 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원에서 10여 년 공부도 안 해요. 벼락치기로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식으로 잘해야 3, 4년 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경학도 제대로 잘하면 이 선문의 위대한 조사들이 경교를 보다가 경교를 듣다가 독해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명보살 이후에 바로 제자의 제자가 용수보살입니다. 마명 용수하면은 뭐 가장 유일무이한 대보살 중에 대보살이시죠. 그런데 용수보살은 8종의 조사, 8종의 대표 보살입니다. 가령 선종이나 교종이나 삼론종이나 무슨 법성종이나 법상종 할 것 없이 용수보살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용수보살은 큰 공도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큰 공은 마명보살처럼 어떤 공을 내세울 수 있느냐? 용수보살은 유일무이하게 용궁에서 하엄경을, 대방광 불하엄경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본 하엄경이죠. 하본, 중본 또는 상본 여러 가지 그런 10가지 하엄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본 하엄경이 39품 아니고 원래 40품입니다. 40품 10만 개송. 지금은 80권이나 60권 하엄경이 하본 중에서 약본으로 생약이라는 약본 하엄경이 나서 4만 5천 개송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용수보살이 마명보살처럼 이 세상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게 바로 대방광 불하엄경을 세상에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비판한 말이 별로 틀리지 않을 거요. 그런데 대성기신론은 옛날 사교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교과에 넣어졌으면 옛날은 하엄경하고 쌍벽을 이루는 법화경이 사교에 들어갔어요. 2조 중엽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눈 밝은 선지식 조사들이 기신론으로 대체했어요. 법화경 빼고. 그러니까 금강반야경, 또 순응엄경, 능엄경, 대불경, 능엄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원각경, 그리고 법화경 했었는데 법화경을 제외하고 대성기신론을 넣었어. 참 잘 넣은 거예요. 그야말로 대성기신론의 그 역작은 유일무이한 이 대성불교뿐만 아니라 소성불교까지 전 불교계에 큰 공헌을 이 세상에 남기신 거예요. 그 마명보살이. 그런데 대성기신론을 쓰실 때 대성불교 최고 경전 100여 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대성기신론을 쓰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했어요. 대승불교 경전 100여 부 중에 능가경은 유명하신
달마대사께서 전하셨잖아요. 달마대사께서 이조 해가에게 능가경하고 능가경 4권짜리 또한 능가경과 금강경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조 해가대사, 3조 성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까지는 능가경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정말은 참선하기 전에 참선하는 분이나 또는 경교를 가장 대성불교 핵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때는 능가경이 좀 어렵죠. 능가경으로 이렇게 소위 그 경전 또한 공부를 하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교학으로 등장을 했는데 5조 홍인대사 이후에 이제 그때로부터 육조 스님이나 남양 해충국사나 모두 그때로부터 금강경으로 바꿨어요. 능가경을 제쳐놓고 능가경이 좀 어려우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금강경이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되었죠. 아마 시중에 불교 서점에서도 책방에서도 금강경 번역과 금강경 해석이 많을 거예요. 능가경은 잘 보기가 드물죠. 그런데 대성 두 글자는 대성불교를 대표하는 말들인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소승을 상대로 한 소승, 대성 그런 대성도 되고 그러나 원래 대성 기신론의 대성이라는 두 글자는 소승불교를 상대로 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소승 필요 없이 절대적인 대성이라요. 요 대는 절대의 대 또는 무한의 대 컨대자가 또는 무궁무진해서 마음속에 최상용 산대란 말 나오죠. 대성 기신론에 산대나 또 이 우주 공간에 가장 큰 물체가 있다면 뭐겠어요? 보통은 지수화풍 4대라고 그러죠. 4대보다 능엄경에서는 세 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지수화풍 4대에다가 또 공, 견, 식 세 가지가 더 붙어서 7대입니다. 그런 4대, 7대 그런 것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그러한 물질계에서는 지수화풍 4대고 그보다 더 큰 것이 허공계 공대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일체가 마음으로 되었다 해서 마음을 견대 식대 이렇게 두 가지로 능엄경에서 말씀했죠. 그런 대지만 그러나 이 대승불교의 대자는 4대와 7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지만은 가장 유명한 것은 일심법이라요. 일심을 최대 상대 용대 3대가 가장 여기서 대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고 성이란 말은 비유로 말했죠. 비유. 옛날 사람도 수레를 타고 다녔죠. 소나 말에다가 말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말에 수레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법화경에는 3거가 나오죠. 양거, 록거, 우거. 지금도 인도에 가보니까 사슴이 커서 소만한 사슴도 있더라고. 그 사슴에다가 그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꺾고 다니는 그건 녹거죠. 또 그것이 염소 큰 염소에다가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인력거처럼 끌고 다니는 것은 양거고, 염소 수레 또는 양거 로커 삼거법사라고 나오죠. 천장법사 제자. 그리고 사슴, 나 인도 가서 사슴이 그렇게 큰 걸 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중국에서는 못 봤는데 사슴이 커요. 그냥 소같이 커요. 그래서 사슴으로 끌어오는 수레가 있고 또 소에다 끄는 수레. 그래서 소도 이 두 가지요. 법화경에 보면은 소 수레가 일반적인 소에다가 수레를 끊는 거 있고 그보다 더 힘센 대력 배구거라고 법화경에서만 나옵니다. 힘이 센 천하장사 이만기보다 더 힘이 센 그 소라요. 큰 힘을 가진 보통 황소가 아니라 흰소. 이래서 옛날 부처님 법에서 3권이 5권이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비유로서 이 성을 말한 거라요. 사람이 수레를 타고 자기 외에 여러 가지 짐 같은 걸 싣고 다니면서 목적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따서 교와 법을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법, 교와 법을 승과 같다라고 우리도 부처님 법을 타고 부처님의 깨달은 저 열반의 피 안에 도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자를 놓은 거예요. 양거, 록거, 우거는 그건 그냥 그 인도 사회에서 끄집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수레고, 정식이 수레 성자는 부처님의 49년 설법하신 그 8만 대장경 교법, 교와 법을 승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성법, 소성법이 아니고 대성법인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신을 한다 말이야. 기신. 나는 맨 처음에 행자로 있다가 버릇 갖고 운호 스님한테 해인광원에 가서 백년암에서 다니면서 청강했거든. 운호 스님이 나 인사를 받고 너 귀신론 봤니? 그래요, 귀신론. 그래서 그때 내가 귀신론 필사기를 맨 처음에 이제 그때 청강할 때요. 그거는 평안도 분이라 귀신론은 귀신론이라고 그래요. 너 귀신론 봤니? 그걸 나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네, 귀신론 보고 있습니다. 그랬지. 인간보다 더 영특한 귀신보다도 더 영특한 법이 대성 귀신론이라.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불교는 네 가지, 하엄경에서 이 네 가지로 청량국사나 현수대사나 주봉스님이나 하엄경 80권, 하엄경 전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과목을 쳤지요. 과목을 네 가지로 정했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우리 중생이 불문에 들어와서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를 하고 그런 믿고 이해만 할 게 아니라 또 수행을 하고 증득을 해요. 체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이나 삿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신을. 그러면 대성 기신론을 보기 전에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몰라.
뭐가 정신인지 몰라요. 산왕대신이나 용왕대신이나 무슨 저 산심기도 조왕불공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일심이요. 그러니까 일심을 바르게 믿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귀신론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또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 정신 또는 정해 바로 믿고 바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르게 또 수행을 해야 돼요. 정행을 해요. 그 다음에는 징득을 어떻게 하나요? 진실하게, 실답게, 여실하게 실증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요즘에 땡초같이 가짜 종들 사입이 그런 식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한 소식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실증이 아니라 삿된 사진이요. 그건 보잘것없죠. 귀신론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귀신론을 잘 봐야 어떤 게 정신이며 어떤 게 정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냐.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진실하게 징득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래서 귀신론 대의를 쉽게 알려면 숫자적으로 이걸 그 전에 말했죠. 일심 다음 이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대. 이거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내가 신의 행진이 이런 거요. 신의 행진이 일심과 이문과 3대를 제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여러 가지 잡념은 일심이 아니죠. 망상 같은 것은 일심이 아니요. 망상은 물거품과 같은 거요. 실체가 없는 거요. 정말 일심은 물거품이 아니라 우주 만유가 다 천진만물이 다 나의 마음뿐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일심을 제대로 아는 거야. 한 마음뿐이요. 일체가 유심조라 하원병 말씀처럼. 천태만상의 여러 가지 만물 만상이 있지만은 그건 다 가짜 거품이나 같은 거고 물거품이고 거품 빼야 돼요. 진실한 마음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 일심, 일법, 한일자, 법법자 또는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일심이라고도 하고 일법이라고도 하고 또 일자로 된 말들이 많죠. 일성, 불교에서는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그런 것은 파이라 일성이라 해야 돼요. 일성, 일법, 일심. 이게 귀신론에서 설명한 일심, 일법, 일성. 일성은 부처님 법만이 일성이고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뭐 그런 것들은 일성의 그 속에 들어가는 자질구레 하는 것들이지 일성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제자들 성불한 수기를 하실 때 일불성 법을 전했다고 그 말이 나오죠. 성문성이나 연각성이나 보살성 내가 삼성법을 이 세상에 전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방 불국토 중에 오직 일성법만 있지 이성도 삼성도 없다라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유일무이한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엄경과 동등한 법화경을 빼고 귀신론을 사교에다 넣을 때는
굉장히 안목이 높은 분이라. 기신론이 아까 내가 말했죠.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주로 했다고 100여 부 대선 경전 가운데도. 그러나 능가경보다 더 나아. 기신론이. 뭐가 나으냐? 능가경은 어렵고 체계가 논리적인 체계가 정연하지는 못해. 그냥 산발적으로 뭐 가령 오이백법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고 팔식도 나오고. 능가경에서는 제일 주요 골자가 뭐가 나오죠? 팔식. 팔식. 이무와 두 가지 부와. 오위, 이것도 나오죠. 또 있는데 뭐지요? 삼성도 나와. 능가경. 이것이 능가경의 10권 능가경이나 지금 7권 능가경이나 4권 능가경. 원래 능가경도 하응명처럼 10만 개송이요. 그거 다 중국에 전하지 않고 중국에 전한 것이 4권 능가경, 그 다음에 10권 능가경, 그 다음에 이제 7권 당나라 때 7권 능가경, 요 세 가지만 결국에 중국에 전한 거고, 능가경이 하응명처럼 방대한 그러한 경이지만은 별로 전한 게 없어. 그래서 오이, 팔식, 이무와 삼성, 이무와를 제일 나중에 써야 되겠구만. 나는 이렇게 써요. 간단하게. 겉설문자. 이게 능가경에서 설법하실 핵심이라. 능가경. 그러니까 대성 기신론이 능가경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 체계를 세우고 논리가 정연하게 잘 능가경보다 더 발전된 유일무이한 그 법문이 대성 기신론이요. 그러니까 대성 기신론을 제대로 잘 알면 능가경도 떡 주물듯이 주물 수가 있어. 물컹물컹한 떡 주물러 가지고 입에다 한 입에 싹 넣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오이란 말이 뭐냐? 이게 이제 기신론에는 그렇게 안 나와도 이게 능가경 전체를 오이로 5가지 오이로 이렇게 능가경에서도 설명했고 다른 여러 선지식 스님들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명과 상과 분별과 정기 여여. 요게 5가지 오이란 말. 오이가 많죠.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오법에 대해서 오법이라고도 하고 오위라고도 하고 이 법자 법수에 찾아보면은 뭐 오자 들어가는 오대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능가경에서는 주로 명과 상과 모든 물건마다 이름이 다 있죠. 물이다, 불이다, 산이다,
또 바다다. 이거 다 명칭이래요. 범부다, 성인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이 다 명이요. 진여 생멸하는 것도 다 명에 해당되죠. 명칭. 그게 명이고, 상이라는 것은 명칭은 어떤 물체나 법상이나 그 자체에 이름을 붙인 것은 부호와 같이 가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붙인 거죠. 사람도 대한민국 3천만이나 6천만이 되는데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법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 그 명칭의 본질, 바탕은 산이라. 물건은 물상이고 사람은 인상이고 사람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명 기륭화복을 볼 때도 인상부터 보는 게 더 좀 똑바르지. 생년월일,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가지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얼굴 직접 보고 그 사람 하는 모습 보면은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이제 산이래요. 물상이나 여러 가지 법상이나 여러 가지 형상을 못 떠났죠. 그런데 명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별을 해요. 범부 중생들은 분별이 가장 특성이 있죠. 분별을 해요. 분별이란 것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 흑백을 따지는 것도 다 분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도 우리가 나름대로 부처님이 설법 잘했다 못했다 비판할 수는 있잖아요. 비판한 것도 다 분별이요. 망상,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복잡하게 많이 하는 게 그게 분별이요. 여기까지는 별로 범부들이 하는 짓이지요. 명과 상과 분별은. 요 두 가지는 주로 성인들이 하는 작용이요. 성인들의 그 범부와 다른 그게 이제 성인들은 정지, 여여, 성인이면 보살과 부처 모두 아라한 이상들, 정지라는 것은 바른 지혜, 분별심으로서 망상 잡념을 일으켜서 아는 지식은 정지가 아니요. 그건 사지요, 사지. 정지의 반대는 삿된 지혜라고 하죠, 사지.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돼. 정각을 성취한 그 자체가 정각, 바른 깨달음, 그게 정지라요. 보리열반, 보리가 바로 정지라요. 보리도 여러 가지요. 성문이 깨달은 보리가 있고 성문보리, 연각이 깨달은 보리가 있고 연각보리, 보살이 깨달은 지혜, 그것도 보살 정지고. 그러나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해서 일체정지를 얻은 근본지와 후득지가 다 정지에 해당돼요. 부처님이 오늘 할 거 이제 본각 나오죠. 본각 불각. 본각 그 자체가 정지입니다. 여애란 말은 열반짜리요. 보리열반 하는데 정지는 작용의 능력이 있고 열반이라는 것은 원래 부동한 자리. 금강경에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부처님 법을 아느냐. 거기에 대한 부처님 답이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동. 마음이 여여부동 되면은 그 보리열반 징득한 사람이요. 그래서
조사의 선문이 조사들의 견지가 어떤 거냐? 조사들은 부처님보다는 못해도 부처님처럼 견성한 거예요. 명견불성. 불성을 밖에 본단 말이에요. 명견불성하여. 그 다음에 행해상응이라. 달마대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달마 조사보다 더 나은 조사가 별로 없죠. 그런데 달마대사 저서는 경자를 안 놓았어. 달마경이란 말 없거든. 달마경이란 가짜예요. 다 소설 쓴 사람들이 가짜로 쓴 거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육조 스님 법문은 육조 단경, 법보 단경이라고 그랬죠. 경자 놓았어.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전수 받을 때 밤중에 이 경화관제 이 가사로 문을 가리우고 사사로이 그 육조와 정말하면 오조 홍인대사 1대1로 법을 듣고 법을 전해주었죠. 그런데 그 달마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 조사는 어떤 게 조사냐? 조사라고 해서 뭐 부처보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뭐 한물개나 읽어가지고 백양사를 갔거든. 전남 장성. 백양사 가니까 조사전이라고 대웅전 하는 전자 조사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조사전이 대웅전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 줄 알았어. 조사니까. 대웅이란 말은 그때 이해를 못했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를 호통을 치대요. 나 그걸 행자댁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억지 소리, 그렇게 소견머리가 그 모양이냐고 말. 대웅전이 대웅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최고고, 조사란 그 이제 부처님 제자들 모두 백양사 장근주나 백양사에 공부했던 선지식 스님들 모셔놓은 영당이거든. 영당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불성을 밖에 보아서 행해상응이라, 행과 여기 말한 요 행과 해, 그러니까 신의 경지는 벗어났고 해행 단계예요. 아직은 부처는 징의했지만은 조사는 징을 좀 못한 분들이 더러 많이 있지. 전등록에 뭐 1700이 나와도 1700 조사들이 다 그렇게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몇몇 분이 위대하고 또 별 수 없는 스님들도 전등록에다 써놓기는 써놨어요. 마조나 무슨 황백이나 육조나 남학 회왕이나 모두 임제나 운문이나 유산, 앙산 모두 그런 분들은 참 눈부는 조사로서 부처님과 똑같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 실직만 성불만 못했지. 그래서 행과 해가 상응해. 그래 행과 그러니까 기신론 잘 보면 조사도 가능하고 부처도 되는 거고, 기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에만 말한 게 아니라 신의 행정 중에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신을 신자로 제목을 붙였지. 대성 기신론이라 했지. 기신론 본문에 보면은 해와 행과 징을 다 말했어. 이게 빠지면은 불법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만 가지고
맹목적인 맹신은 그거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법이 명과 상과 분별, 분별은 허망 망상이 개입자예요. 개입자여서 안 좋은 거라. 분별은 분별을 떠나서 보리열반을 제대로 증득한 것이 정지와 여여. 이건 보리라면 열반이고 여여부동이라. 금강경에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죠. 하엄경에도 부동산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흐르지 않고 마음 생각이 질팡갈팡 하지 않고 잡념이 없어서 여여부동해서 부동산매를 증득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엄경에도 나와요. 부동산매란 산매 명칭도 나와. 금강경도 여여부동.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로벌 하겠느냐? 여여부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듣기가 강의할 때는 잡념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강의할 때가 제대로, 그래 토를 단 것도 강의할 때 토를 달고 토 단 것도 강의를 한번 거치면 완벽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오케라고 못할 정도라. 오케가 아닐 수도 있어, 내 토가.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비하면은 오케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비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 말하다 또 이제 잊어먹었지. 팔식은 아시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 안시.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건 육식이죠. 육식에다 제7식, 제8식. 아니야식, 아리야식. 7식은 말라식이죠. 그거 8식이고. 영가경에서도 유식론만 8식을 말한 게 아니라 영가경에서도 해신멸경이나 영가경에서도 8식을 밝혔어. 삼성은 이제 어떤 게 삼성이냐? 삼성, 삼성그룹 그 삼성이 아니에요. 석삼자, 일울성자가 아니에요. 삼성은 변계 소집성. 해신멸경에 주로 많이 나오죠. 이 삼성이란 말이 유식론에도 많이 나오고. 변계 소집성이라. 변계랑은 쓸데없는 생각, 주로 이거저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잡념 망상을 부글부글 막 된장국 끓듯이 끓는 그 마음이 두루 개교를 해. 개교랑은 여러 가지 따지는 거죠. 두루 개교해서 고집하는 그런 성품이라. 본래 아집과 법집이 없는 건데, 무아인데 무아를 모르고 아집 가지고 나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소집성이라. 또 법도 본래 없어. 우주만법이 다 공한 거요.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사람도 본래 있는 게 아니요. 무인무법이라 사람도 없고, 불교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또 법도 없어. 요 인은 아자와 같아. 인상, 아상, 요 인자가. 인도 없고 법도 본래 없어. 그런데 그것이 있는 걸로 착각하거든. 무아를 유아로 보고 법이 공한 건데 법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게 변계 소집성이라. 그러니까 성문 연각도 변계 소집성이 약간은 있어요. 성문 연각이 아집번외는 없앴지만 법집번외가 남아있으니까 변계 소집성이 반은 없어지고 반은 남아있죠. 변계 소집성 두루 생각하는 변계. 그 다음에 이제 변계 소집성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의탁기성. 능가경이나 해신밀경에서 말씀하신 이 삼성이요. 의탁기성, 타에 의해서 생기는 성이다. 타란 말은 여러 세간의 인연법, 천태만상 여러 나 자신 외에 모든 흥망성쇠나 희노애락이나 또 저 사람 모든 인연법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성이다. 타는 인연을 가리킨 말이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성. 지워버리고 여자 인연. 여자들 욕할 때는 뭐 인연 하듯이 그 인연과 발음은 똑같죠.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이 인연설을 소승불교를 말씀할 때는 인연법을 많이 말씀했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자연의 사상, 인도의 바라문교, 힌두교 그 교파에서 자연을 숭상하고 자연을 굉장히 믿고 자연, 요즘에 우리 과학자들도 자연계라는 말을 많이 자연의 성을 생각하고 많이 있죠. 그래서 자연이 아니다. 부처님이 자연을 처부수기 위해서 자연의 반대가 인연이거든. 자연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보니까 자연같이 보이지 실제는 자연이 아니다.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성이다 말. 그러니까 모든 법이 제법이 종년생하고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역종 인연멸이라 또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연을 가장 중요시 하는 그러한 설법이 초기에는 있었어. 그러나 나중에 능엄경이나 등가경에서는 의탁에서 인연도 자연도 다 아니다.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과 자연 두 가지 다 떠난 것까지도 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의탁기성은 제8식을 말한 거예요. 식으로 말하면 변계 소집성은 6식, 7식이고 의탁기성은 제8식 적어놔요. 여기다가 제8식이 바로 의탁기성이고 아까 변계 소집성은 제7식 말라식까지 변계 소집성 또는 제6식 외에도 또 있죠. 전호식까지도 전육식에 다 해당돼. 이런 것들은 뭐요? 변계 소집성이라고 했죠.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은 제7식이나 제6식에 해당이 되고 의탁기성은 제8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원성실성이요. 원성실성이라 해야 제대로 된 거요. 원성실성은 진여용. 변계 소집성이나 의탁기성은 진여가 아니고 생멸이고 생멸문이고 기신론에서 원성실성은 제대로 된 진여요. 원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원만이라는 뜻이요. 둥글게. 원만하게 성취과정. 잘된, 제대로 된 부처님이 원성을 하셨잖아요. 우주만법을, 일체종지를, 일체만법을 다 통달해서 원만하게 성취했지.
원성이고, 실성이란 말은 원성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원성, 실성 외에는 다 가짜요. 아까 변개 소집성이나 끄타기성은 실성이 아니고 가성이죠. 가성. 실의 반대. 실의 반대가 가짜. 거짓 가짜 있죠. 가짜. 가성이 아니다 말. 실성이란 말. 진여가 바로 원성실성이요. 진여. 그래서 귀신론에 진여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멸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멸문은 의타기성이고 변개소집성이고 원성실성만이 진여요. 그러니까 삼성이 내나 귀신론에 나온 진여문, 생멸문에 다 해당되고, 이무와는 아법, 인무와 법무와 아집과 법집을 다 떠나서 무화가 둘이 있어. 인무화가 있고 법무화가 있어. 이게 이제 두 가지 무화라. 이무화. 성문연각은 인무화만 통달했고, 보살 이상 대성법에서는 법무화까지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이 전부 다 이무화에 해당돼요. 삼공. 영업례에도 삼공이 나오죠. 아공, 법공, 구공. 이게 이제 삼공이 바로 이무화에 해당돼요. 이무화가 바로 삼공이라 쉽게 말하면. 말만 다르지? 쉬었다 해요? 그래요.